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신약 책별 성경 연구 야고보서 강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왠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실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신앙의 진정성 이 부분에 좀 야고보서가 나와 있는데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어 오셨나요? 절반은 읽어 오셨고 절반은 안 읽어 오셨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교재 15쪽입니다. 서론.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야, 저분 참 믿음 좋으신 것 같아. 저쪽에 앉아 계신 저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으신 분 같아. 다 나라고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너무 존경스러워. 저분 정말 믿음 대단하신 것 같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음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까요? 1번 출석, 2번 헌금, 3번 신앙의 연수, 4번 직분, 5번 성품, 6번 정기적인 기도, 7번 봉사와 헌신.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이제 믿음을 논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잣대 삼아서 기준을 삼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어떤 신앙의 객관성을 증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전부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말씀드린 1번에서 7번이 전부 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이제 1년 1년 차곡차곡 채워가야겠죠. 우리 믿음에 있어서 너무는 충분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전부다. 이걸로 그 사람의 믿음을 정확하게 칼로 재단하듯이 재단한다. 믿음의 전부를 설명하거나 믿음의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이 노력이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진짜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사람의 노력이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성경의 구원론에 그러면 야고보가 어떻게 정면 반박을 하고 있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15쪽 맨 아래입니다. 야고보서는 연대적으로 일반 서신서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된 서신서이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 세 번째 권이 이제 일반 서신서이기 때문에 일반 서신서에도 첫 번째다라고 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서신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셔서 16쪽. 야고보서는 가장 실제적인 서신서이다. 교리를 설명하기보다는 신앙의 진정성을 찾는 성경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뭐가 진짜 믿음이냐?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그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줘라.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구원에 대해서 그 이제 원리를 설명을 하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밖에 없다. 이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야고보서는 이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실제적인 서신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자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요, 이 동명이인, 이 야고보라고 하는 동명이인 중에 이인에서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육체적인 혈육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이복 동생이죠. 엄마는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아버지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야고보는 요셉으로부터 잉태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요셉의 아들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3명이 나와요. 알려진 사람만 3명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오늘 요셉의 아들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야고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이제 3명이 나오는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제 사도들이에요. 이들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면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야고보는 이랬을 텐데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장 1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 서신서를 기록한 자신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사도와 같은 직책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내용에 좀 힌트라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 자체가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자 예수님의 이복 동생인 야고보였어요. 우리가 한참 전에 사도행전을 살펴봤었죠. 다들 오리발 내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봤습니다. 자, 기억이 안 나도 좋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신학교 갈 것도 아니고 한번 그냥 쭉 말씀을 다 같이 살펴봤다는 것이 중요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8장부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큰 박해를 받고 흩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큰 박해를 받고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 큰 설득력을 주는 것은요, 이 서신서의 어휘, 문체 이런 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가 이제 연설하는 장면이 짤막하게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문체나 이제 어휘가 비슷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야고보의 이 표현이 야고보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렇게 각 장마다 상대방을 계속 불러요. 이 편지를 읽을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가 쓰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면서 또 예수님의 이복 형제가 되는 야고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도 마찬가지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주후 45년경에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보는데요. 주후 50년 이후에 쓰인 서신서에는 이방인들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 이제 우리가 앞서서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가 주후 이제 49년에 다뤄져요.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이런 논쟁이 이제 주후 49년도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기록된 서신서들에는 계속 이방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실려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는 실려 있지 않다는 거죠. 야고보서에는 그런 기록이 없고 또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큰 박해를 받고 흩어진 시기를 감안했을 때 주 45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읽는 수신자들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큰 박해로 인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오늘 1절의 표현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큰 박해 가운데 그래서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야, 여기도 위험하구나, 다른 데로 또 우리가 피신 가자, 시리아 안디옥까지 기독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점차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정말 믿음이 완전히 패배한 채, 쓰러진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예요. 그 다음 교재 17쪽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시련, 지혜, 또 부와 빈곤, 가난함과 또 부한 것에 관련된 이 세 가지 주제가 서신서 전체에 전개되고 있어요. 그 뒷장 서론에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내용을 이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17쪽의 내용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고요. 야고보서에서 전체적으로 시련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지혜와 부, 그리고 빈곤에 대한 내용이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까지 계속 전체적으로 나와요. 이 세 가지 주제를 소개하고 조금 이따 또다시 언급했다가 점점점 더 이 주제를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뭐 개인적인 안부나 뭐 기도 요청, 그리고 뭐 마지막 인사 같은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야고보서는 어떤 서신서보다도 명령문이 많습니다. 뭐뭐 하라, 뭐 이런 거.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5장 전체가 몇 절일까요? 몇 절?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5번 읽어도 모르실 거예요. 108절입니다. 따로 세보진 않으셨으니까. 자, 108절 중에서 54절이 54절이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명령입니다. 2절에 한 번씩, 그러니까 2절에 한 번씩 명령하고 있어요. 아까 강의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명령문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야고보서는 또 자연에 관련된 언급이 참 많아요. 이제 우리가 뭐 내용 이제 보시겠지만 뭐 바람, 뭐 바닷물결, 꽃, 풀, 햇빛, 그림자, 뭐 열매, 불, 나무, 짐승, 이런 자연된 이 자연과 관련된 언급이 무려 30번이나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명령문이니만큼 어떤 쉬운 설명,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연과 관련하여 참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재 18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바울 서신과 야고보 서신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도 측면이 달라요.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는가, 잘못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건물의 기초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야고보는 같은 복음이지만 이제 측면을 달리 설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그 복음이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냐, 그 복음이 드러나야 한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지 않겠냐. 건물의 기초를 세웠으면은 기초만 세우고 끝낼 거냐, 구조를 점점 만들어가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이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잠시 후에 각 장을 살펴보면서 내용 나누겠습니다. 이제 특징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의 산상순의 인용이 15회 정도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내용에 비해서. 신약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서신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막 이런 가르침 사역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금방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생생하게 이제 내용에 적용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한 가지 또 추측을 또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했던 그런 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많이 인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들도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보면 입증되는 믿음, 진정한 믿음 어떻게 과연 알 수 있는가? 시련이 오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쓰러지느냐? 시련이 오면 다 같은 믿음처럼 보이겠지만 시련 앞에 쓰러지느냐 견디느냐. 그러면서 2장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다. 말로만 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의 실천 행함으로까지 나오느냐. 그렇게 3장 드러나는 믿음. 믿음은 언어로 드러나고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교만으로 드러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너무너무 교만해요. 왜냐?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고 실천으로 드러나고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1장은 믿음과 시험, 2장은 믿음과 사랑, 3장은 믿음과 언어, 4장은 믿음과 교만, 5장은 믿음과 교만. 계속 믿음과 관련해서 각각의 주제들을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명령이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겨라,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라, 지혜로 말해라, 늘 주님 앞에 낮춰라, 또 길이 참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지혜를 또 지혜답게 쓰는 지혜가 또 필요하다, 겸손이 필요하고 복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전부 다 신앙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론 야고보서 1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믿음과 시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고보는요, 시련의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며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장 2절의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아니 어떻게 시련의 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기쁘게 못 여겨요.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뭐가 기쁘시겠어요? 자, 오늘 강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 야고보서 강의가 끝난 후에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잘 들으셔야 돼요. 필기도 좀 하시고 졸지 마시고요. 자,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웃고 계시네요. 자, 아니 시험이 있는데 할렐루야 이제 오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시험 안 봅니다.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자, 난이도를 떠나서 시험은 다 어려워요. 자, 오늘 1장에서의 시험, 사실 시련의 뜻이거든요.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이 다가왔을 때 이 마음으로부터 막 기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그 기쁘게 막 느끼라는, 감정적으로 느끼라는 게 아니라 기쁘지 않더라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시험, 이 시련이 가져다 줄 결과를 생각하면서 그 유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연단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예측할 수 없어요. 불시에 벌어집니다. 또 그 종류도 너무너무 다양해요.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은요, 쉽게 설명드리면 색깔입니다. 색깔. 무지개, 빨간 옷, 파란보, 이뿐만 아니라 또 그 색깔들이 섞이면서 또 다른 색을 만들어내잖아요. 얼마나 색깔이 많습니까? 오늘 보니까 다들 입술에 또 립스틱도 바르고 오셨는데요. 남자들이 볼 때는 다 그 색깔이에요. 근데 또 아니거든요. 또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나한테 안 맞는다는 둥, 내 피부톤이랑 안 맞는, 그냥 남자들이 볼 때는 다 뻘개요, 그냥. 그 정도로 우리의 시험이요,
재정적인 시험, 육신적인 시험, 뭐 정신적인, 또 정서적인, 또 관계적인, 또 영적인 시험 너무너무 종류가 많아요. 이제 거기에서 또 육신의 시험만 보더라도 육신의 시험도 다양하잖아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는 이제 뭐 이유가 불분명한 병, 누군가는 이유는 정확하지만 요즘 의학으로 사실상 치료가 어려운 병, 누구는 또 그냥 단순 감기, 누구는 독감. 각 질병에 따라 개인이 겪게 되는 그런 이 어려움과 또 마음이 또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교재 19쪽 이 시련의 목적은 믿음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인내를 키움으로 온전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련의 극복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쁘게 느끼라가 아닙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라.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떤 합리적인 생각, 어떤 물질적인 생각, 어떤 현실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시련 가운데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보상이에요. 보상은 보상입니다. 우리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에서의 보상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내 안의 내적인 기쁨과 하나님의 인정. 참 잘했다. 그게 우리의 기대요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야고보는 사탄이 유혹할 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로 물리치라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시험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시험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시련의 의미, 시련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오늘 1장 13절부터는 유혹의 시험입니다. 유혹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 내용은 유혹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요 사탄이 유혹할 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로 물리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유혹은 누구에게나 불가피하게 다가오죠. 뭐 저처럼 목사에게도 아니면 뭐 대통령에게도 어린 아이에게도 어르신인 또 학생 주부 할 거 없이 유혹은 누구나 대상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상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유혹의 근원이 뭐냐? 우리 개개인의 욕심이다.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 각 사람 내부에 있는 그 욕심이라는 것에 이제 사탄이 미끼를 놓는 거죠. 계속 자극합니다. 냄새를 풍기고 그리고 그 욕심이 이제 미끼에 반응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항상 속여요. 미끼를 던지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거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미끼를 덥석 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사망이 빠집니다. 우리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재밌게요. 생물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탄이라는 아버지와 욕심이라는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게 누구다? 죄다. 죄라는 아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된다? 사망이 된다. 이렇게 생물학적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아이가 만약에 쌍둥이라면 제가 이제 제 입장은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죄라는 아기가 두 명이 태어나게 되면 얼마나 더 극악무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유혹에 속지 말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계속해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시험의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시험회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 말을 내가 막 한참 하고 있는데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들 능력이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막 말을 막 쏟아내고 있으면 남의 얘기는 못 들어요. 내가 남의 얘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을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냥 조용하게 있으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혀를 통제해야 되고 또 성내기도 더디하고 분노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왜요? 말씀이 들어온 죄는 내 안에 있는 죄는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렇게 모든 죄는 제거하고 말씀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라.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그러면서요. 이제 어떤 비유를 하냐면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이제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다들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들여다보고 오셨죠? 들여다보시면서 연지곤지 찍고 지금 다들 오신 거잖아요. 그죠?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어차피 잘생긴 얼굴이지만 한 번 더 좀 제 자신의 어떤 이 자신감을 충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잘생긴 얼굴 들여다보고 넥타이 고쳐매고 왔거든요. 누구든지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 막 머리에 까치집 쥐고 막 이에 고춧가루 끼고 그런데 그냥 지나쳐 오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냥 모르면 그냥 왔을까. 말씀으로 내 삶을 내 신앙을 들여다봤을 때 분명히 잘못된 게 보여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었으니까 말씀을 읽었으니까 고칠 게 보이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오게 되면 오히려 참된 경건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혀를 절제하고 27절에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라. 이게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교재 20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에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라라고 해요. 차별 대우는 믿음과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은 믿음과 어울리지 않고 악한 의도와 편견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많이 취합니까? 외적 특성만 보면 그 사람이 막 멀끔하게 차려입은 옷차림, 화려한 말솜씨, 정말 또 멋있는 미소 이런 거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면목, 정확한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외모를 보시고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쓸만하지 않습니까? 네, 저 쉰소리 그만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아니면 반대로 사람의 외모에 속아서 그 사람의 약점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의 외모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품, 어떤 영적 열매를 외모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급히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 대우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선택한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법의 이 모순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부하게 하시는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과 전혀 반대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그건 당연히 모순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뭡니까? 최고의 율법,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면 가난한 자건 부한 자건 가리지 않고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편견을 가지고 무시했기 때문에 율법을 그거는 어긴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말이 아닌 행함으로 믿음을 실천하라라고 명하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정말 김밥 한 줄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거기다 대고는 평안히 가십시오. 날이 추워지고 있잖아요. 추워졌잖아요. 옷도 없는데 따뜻하게 챙겨 입으세요. 뭐라도 좀 드세요. 이렇게 하고 말만 하고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필요한 부분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개입한다라는 거죠.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거다. 참된 믿음은 보여준다. 그리고 드러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라합에 관한 이제 믿음을 이제 언급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본보기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행했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고,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정탐꾼들을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고 보내줬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고 그 행함에는 선한 일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믿음과 언어. 쉽게 이 얘기해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3장에서 이제 혀의 특성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여러분, 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혀는 작지만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혀가 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혀는 어떻다고요? 새치혀. 하지만 엄청난 위력 있는 신체 기관이죠. 우리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 8절도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을 죽일 정도의 엄청난 위력을 가졌고 길들일 수 없는 게 혀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이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한 입으로 저주하고 또 한 입으로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부끄럽지만 발견하게 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혀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이 혀를 어디에다 가둬놨냐면 동굴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이 혀를 동굴에. 근데 그걸로만도 이제 모자라가지고 치아, 이라고 하는 이제 철창, 이라고 하는 철창으로 가둬놓고, 근데 이것도 모질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입술 가죽으로 막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뚫고 나오는 게 뭐예요? 혀라는 겁니다. 저 이거 보면서 진짜 그렇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로 혀를 다스리라고 해요. 교재 21쪽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말 때문에 하나됨을 파괴하고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거짓말하는 이 가짜 지혜를 피하고 또 의의 열매를 이루는 참 지혜를 사용함으로써 혀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통해서 혀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야고보서 4장입니다. 이제 믿음과 겸손에 대해 나오고 있어요. 야고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겸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의 근원은 딴 게 아니라 이제 왜 다투는가? 교회에서 왜 이렇게 자꾸 이게 많이 다투는가? 가정에서 왜 이렇게 자꾸 다투는가? 결국에는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무언가 욕망을 채우는 것을 누군가 방해하게 될 때 싸운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이제 내가 속한 기관에서 공동체에서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그냥 강력하게 손을 들고 그건 이거 아니지 않냐고 하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뜻에 동의해주고 있는데 저분이 지금 가로막고 있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감정이 상하고 또 이제 나는 어떻게든 진행하려고 하고 그분은 어떻게든 조금 아닌 것 같다고 막으려고 하면서 이제 자꾸 말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실 친구끼리도 친하다가 오늘 팔짱 끼고 있다가 또 내일 또 싸우고 하는 게 또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결국에는 뭔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에 방해하는 순간 자꾸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또 야고보는 이제 혹여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받지 못한다면 혹시 우리가 뭐에 쓰려고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혹여나 내가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쓰려고 내가 지금 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만한 삶은 세상과 짝하고 또 하나님과 원수로 만드는 그런 교만하게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고 교만한 자에게는 철저한 회개와 완전한 복종이 요구된다라고 또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고 꼭 겸손을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는 그런 행위, 판단하는 이 노릇,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이 왜 저 말을 했는가, 그 속사정, 그 속도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확실한 얘기는 아닌데요. 여러분 그러면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죠. 집사님 이거 제가 직접 본 거는 아닌데요. 어디서 들은 얘기거든요. 여러분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봤어도 들었어도 그것이 공동체에 그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판단할 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 교만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계획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계획할 때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권리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건 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양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 습관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상당히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게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재 22쪽 마지막 5장입니다. 5장에는 이제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제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오용하는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절대로 이 재물은 어떤 돈은 나쁜 것이 아니죠. 뭐 선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어떤 욕심을 위해 사용하고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맨날 풍성한 파티를 열고 호화로운 의복을 입고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몇 백만 원짜리 구두를 신고 흥청망청 쓰는 것은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부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런 악한 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을 쌓아두는 것, 돈을 쌓아둔다라는 게 뭐냐 하면 음식을 쌓아두고 옷 쌓아두고 금과 은 다 쌓아두고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음식 썩고 옷은 좀 먹고 또 금과 은은 다 녹슬고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쓴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이 재물을 남용하고 또 고용인들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거죠. 남에게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또한 이 재물에 관해서 오용하는 거예요. 남용하고 학대하는 것. 이 재물의 이 오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 그리고 재물의 바른 사용은 하나님의 칭찬을 부른다.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야단을 치면서 이제 환난을 겪는 자들에게 인내해라 이제 권면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불공평한 상황에서도 길이 참으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건 나니까 이해 못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르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길이 참으라. 이게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주로 겪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불공평한 상황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겪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도 오늘 하루 가운데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현재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텐데, 그렇지만 참고 인내해라, 순종해라. 이게 환난이 올 때 주님께서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올 때 특별히 맹세하지 말라,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뭐 11조를 바치고 제가 뭐 다 팔아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목숨 다 바쳐서, 이렇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끝까지 처음에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헌신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벗어나는 유일한 처방약은 쓰디쓴 인내이다. 다른 처방약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는 거, 인내는 쓰다. 그러나 인내는 달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또 고난당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또 명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자나 즐거운 자나 초점은 어쨌거나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병든 자는 치유를 위한 기도를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부끄러운 일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일입니다. 믿음의 행함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순원들에게, 또 교육자들에게, 내가 아는 성도들에게, 주변의 지인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또 다른 교회의 지인들에게 우리가 이제 기도를 부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효과적인 기도는 의로운 사람의 기도이고, 이제 지속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한번 반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도가 역사하는 일이 많은가? 성경적인 기도이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또 구체적인 기도예요. 또 간절한 기도, 또 지속적인 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의 응답을 믿고 지속적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에 역사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내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도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믿음 있는 자, 믿음을 함께 공유하는 자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함께 기도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재 23쪽 주제입니다. 야고보서의 주된 주제는 진정한 믿음의 실천이에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험생인데 시험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게임만 하고 공부하라고 하겠죠. 그냥 놔두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수험생은 수험생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시험 공부만 해요. 그럼 그런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로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좀 쉬엄쉬엄 해라. 좀 눕기도 하고 잠도 좀 자고, 좀 나가도 잠깐 바람도 쐬고, 좀 친구도 좀 만나고. 근데 잠 안 자고 24시간 공부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부모 입장으로서 걱정도 되니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그 자녀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가 저보고 공부 좀 그만하래요. 나가서 놀래요. 친구 좀 만나고 오래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는 이 행함을 말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실천에는 진정한 믿음에는 진정한 실천이 따른다. 진정한 믿음의 실천, 목적,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에 올바르게 대처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뭉쳐 있을 때는 힘을 냈는데 뿔뿔이 흩어지고 나니까 각자 자신들의 가진 믿음이 이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크리스천이다, 나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희가 환난 중에 흩어졌더라도 믿음의 실천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험을 당한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핵심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실현이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계속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이 실천이 따르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적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자기 중심적인 계획은 보장되지 않음을 기억하라.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아멘. 계획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 세우고 또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누가 그것을 확실하게 100%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또 한계가 있죠.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또 한계가 있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라고 하는 이제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표현처럼, 아무리 우리가 인생이 길다 하여도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서 우리가 조명해 볼 때는 한낱 이제 안개와 같고 금방 사라지는 것밖에 되지 않죠. 또 우리에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15절 16절 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나니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우리 삶에서 반드시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 일단은 순종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딜이라고 하죠. 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내가 하고, 저렇게 안 해주실 것 같으면 내가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그럴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결국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마땅히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죄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 각각 개인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어디를 봅니까?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 고근옥 전사님이 몇 주 전부터 막 잠도 못 주무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귀한 강의를 통하여서 다음 주에 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꼭 베드로 전서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많이 놓치고 살았던 것,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 또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정말 능력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으로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